3장 31절,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에 있는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여러 비유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이 비유 말씀은 이미 시작할 때에 천국은 마치 이렇게 시작했어요. 이제 천국에 대한 비유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쫓아가고 함께하는 그런 나라.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질서,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모든 문제들의 아주 중요한 원리를, 단순히 천국이 어떻게 생겼을까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설명한 내용이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겨자씨의 비유하고요, 요 다음에 나오는 누룩의 비유는 같은 목적이 있습니다. 앞에 씨 뿌리는 비유가 조금 하나씩 좀 차이가 있지만 이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의 특징은 뭐냐면 작은 것이 커졌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안에서 믿음을 갖게 됐잖아요. 그 믿음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은 좀 작은 것 같아요. 겨자씨와 같이 작아요. 그런데 이것이 점점 커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믿음을 가졌을 때 그 믿음은 사실상 보일까 말까 하는 그런 믿음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이 비유 말씀대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렇지만 그 믿음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점점 자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자라느냐? 처음에는 거의 보기 힘들 정도의 씨앗과 같은, 겨자씨와 같은 가장 작은 씨라고, 농부가 뿌릴 수 있는 가장 작은 씨라고 생각하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거기에 이제 겨자씨에다 비유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자라냐면 나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거기에 새들이 와서 둥지를 틀기 시작합니다. 그 정도로 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어느새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라서 어느 정도까지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볼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른이 되는 거예요. 성숙한 어른, 성숙한 그리스도인.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혼자 멋지게 그냥 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새들도 와서 둥지를 틀 수 있는 사람, 세상을 품어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 그 나무가 크면 클수록 거기에 깃든 새들의 수도 많을 거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의 그릇이 커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위로하시고 누군가를 도우시고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런 일들이 이 나무가 크면 클수록 그 일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설명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가 자라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커가야 돼요. 이 커가는 데 있어서 오늘 기도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살펴볼 텐데 이 기도라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점점 커져가야 돼요. 그래서 이 기도가 처음에는 나 한 사람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천국이 커져가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커져가듯이 이 기도도 커져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돼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그 기도 안에 새들이 들어와서 둥지를 틀듯이 그 기도를 통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게 중보기도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회복이 되고 살아나는 사람들도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나만을 위한 기도에서 우리가 점점 처음에는 나 위해서도 기도가 잘 안 됐던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연약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히 우리가 보지 못했던, 영적으로 보면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런 세계, 그런 사람들, 그런 나라를 위해서까지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같이 기도합니다. 이 얼마나 귀하고 큰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원리들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위해서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농부가 씨를 뿌려요. 겨자씨와 같은 작은 씨를 뿌리는데 보니까 씨도 말라 비틀어져서 날 수 없는 씨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씨를 뿌릴 때에, 씨를 준비할 때에 농부들이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흩으면서 확인하시더라고요. 좋은 씨를 고르시더라고요. 나쁜 씨는 골라내고. 저와 여러분들이 죽은 씨를 뿌리지는 않아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제일 기도의 적은 뭐냐면 내 안에서 기도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갖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도해도 될 거라는 기대함을 우리가 못 갖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기도의 큰 적입니다.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어떻게 보면 속임수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살아있는 씨를 뿌리는 거예요. 살아있는 씨를 뿌린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고린도전서 14장 14절,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특히 이제 15절만 보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14절에서 무슨 내용이 있냐면 방언으로 기도하면 될까? 우리 기도의 방법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생각해요. 그런데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그거는 내 영으로 기도하는데 14절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내 마음에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야기하셨어요. 그럼 방언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인 기도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응답하시는 기도, 열매 맺는 기도가 뭘까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야기하시는 게 이제 15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내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뭐가 중요해요? 영으로. 이 영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셨을 때에 우리 천지창조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미켈란젤로가 천지창조라고 하면서 그린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여러분 보시기에 이쪽에 계시는 분이 이제 하나님이고 이쪽에 인간이에요. 이제 아담이에요. 근데 영을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들을 만드실 때 다 말씀으로 만드셨는데 사람을 흙으로 빚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거기에다가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그 인간이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불어넣으시는 것을 미켈란젤로는 손으로 이렇게 해서 손이 맞닿는 것으로 그것을 표현한 거예요. 지금 저 모습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는 모습을 그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생명이 되게 하셨다 할 때 그 불은 그 숨을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후 부는 이것을 그래서 생명이 됐다고 그랬는데 이 단어를 성령이라는 단어하고 같이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았구나 하는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고 이야기하시냐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숨결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으로 설명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있는 기도, 생명력 있는 기도를 하는 게 그래야 열매를 맺잖아요. 그럼 어떤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 도우시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분별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다른 거 분별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들어줄까 말까? 하나님께서 이거 들어주실까? 이게 문제가 아니라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어떤 기도를 하게 하시는지를 찾아가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까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서는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송하고 그렇다고 했어요. 근데 그 영으로 한다는 것이 성령인데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찬송하는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 다음 말씀 표현이 그래요.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래요.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고 그래요.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요. 그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도우세요. 그 말씀이 에스겔 36장에 있는데 에스겔 36장 26절 말씀만 좀 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래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마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할 때 관리하는 방법은요, 성령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성령님, 그래,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든지, 우리가 같이 기도하든지, 아니면 또 우리 중보 기도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신청하셔서 하시든지,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성령님, 제 마음에 오시옵소서. 제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마음이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하나님 알게 해 주시옵소서. 물론 우리들이 준비한 기도 제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준비하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시작을 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바꾸실 수도 있어요. 그거 따라가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실 때 그 기도가 소위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도에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도할 때에 물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왜? 그거는 우리의 기도의 습관이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이기도 하고 우리의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자꾸 흔들리기 때문에 뭔가 묶어두는 장치이기도 해요. 그런데 질적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야 될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데 아니 내가 너 기도하는 줄 몰랐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신호를 적절하게 나도 기도하는 것 같고 하나님도 네가 기도하구나 하는 것을 딱 서로 알 수 있는 그 연결을 그거를 확인해 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꾸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마음 갖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보통 다른 데 관심 있고 다른 말만 자꾸 하면 뭐가 잘 안 맞잖아요. 그것을 딱 맞춰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게 되고 우리 성령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정하고 막 정리하더라도 또 그것을 성령님 앞에 다시 내어놓는 거예요. 그분 앞에 내 마음을 자꾸 내어놓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알게 하시는 것을 자꾸 찾아가려고 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자꾸 성령의 뜻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 기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항상 두셨어요. 시대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기도하는 사람들을 두시고 그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가게 하셨어요. 영적인 흐름들을 이끌어가게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규모를 가지고 장작교회, 큰 교회 그 개념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있어요. 서로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앞에서 잘 이끌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잘 이끌어 주셔야 되는 분들이 하나님의 충분한 인도하심을 분별하고 알고 거기에 쓰임 받으면 전체가 다 잘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엉뚱한 소리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작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마치 우리가 안경을 끼듯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는 그런 창문과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체험들이 많은 게 굉장히 중요해요. 기도의 체험이 많다는 것은 오늘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살아있는 살아있는 기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찾아가면서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 나에게 이런 기도하게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려고 하셨구나. 저는 여러분들한테 기도 일기를 쓰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기도하시는 분들은 내 기도 제목을 쭉 몇 월 며칠에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나중에 그 옆에다가 한 칸을 좀 비워두고 가셔야 돼요. 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노트가 이렇게 펼치면 한 면에는 내가 몇 월 며칠 기도 제목을 적으셨으면 이쪽 면은 그대로 비워두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어떻게 바꾸어 가시고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거기다 적고 거기에서 내가 받은 은혜, 감격, 깨달은 것 그런 것들을 같이 적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신앙에 아주 중요한 영적인 자산이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노트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기도를 하고 끝내버리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확인하고 그 길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하나님께 이건 내가 쓸데없는 거 내가 이렇게 구했었구나. 어쩐지 하나님께서 가다가 힘없게 하고 잊어버리게 하고 그냥 그치게 하시는구나. 그것도 확인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 것들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길을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어떻게 하냐면 31절에 보니까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가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갖다 그랬어요. 농부가 생각한 거예요. 내가 이 밭에다가 이런 농작물이 막 자라고 수확하는 그런 모습을 막 생각하게 돼요. 저희 막둥이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이잖아요. 논을 이렇게 쭉 보더니 나도 논 있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가 어떻게 이렇게 씨를 뿌리고 어떻게 일을 하고 그래서 지금 저렇게 노랗게 이렇게 익어가고 있다. 이런 과정들을 그럼 너 그 일도 해야 돼. 그러니까 그 일을 안 하고 그것만 보고 싶고 그것만 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열매만 따먹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표현대로 하면 사람이 자기 밭에 씨를 가져다가 뿌려요. 저희 아버지도 농사를 지으셨기 때문에 씨를 어떻게 뿌리시는지를 제가 봤어요. 보니까 씨를 일부러 아랫목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발화를 시키기도 하시고 그거를 가지고 하우스에서 모종을 만드시기도 하시고 밭으로 가는데 그냥 밭으로 안 가더라고요. 많은 과정과 정성과 또 그렇게 해서 걸러냈음에도 불구하고 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다시 바꾸어서 밭에다가 다시 심는 모습을 봤어요. 그냥 심는 것이 아니구나.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 주시겠다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해 주시지만
우리들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치 줄 것을 다 준비해 두시고 야 기도해 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데 하는 것으로 끝날 수는 없어요. 기도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가기가 힘든 과정도 다 있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이 생략되고 그냥 열매만 우리가 받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믿음이 성숙되는 과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야 구해. 구하면 내가 줄게. 찾으면 내가 찾을 수 있게 해줄게. 문을 두드리면 내가 열어줄게. 모르셔서 그러셔요? 다 아셔요. 다 아시는데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 더 한 걸음 가까이 가는 방법이 그러한 과정들을 겪으면서 우리도 신앙도 자라고 우리들이 그것을 통해서 그것이 얼마만큼 귀한 건 줄도 우리가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방법은 가만히 있어서 떠먹여주는 것은요.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유아 시절의 아이들에게는 우리가 다 떠먹여줘요. 거칠까봐 다 갈아서 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1년, 2년 지났는데 그대로 있으면 걱정들 하세요. 왜요? 아이가 안 자란다는 뜻이잖아요. 아이가 자라야 되잖아요.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 더 이상 너무 다 씹어서 주지 않아요. 조금 더 밥도 먹어보는 훈련도 하고 조금 더 자극적인 음식도 먹어보는 훈련도 하면서 점점 자라요. 그래야지 우리가 부드러운 음식도 먹다가도 또 딱딱한 음식도 먹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 자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라고 하시는 것들은 대부분 한 번에 잘 안 되는 것들입니다.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은 대부분 다 반복적인 것들이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에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반복하면서 우리가 훈련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에 익히는 거예요. 습관처럼.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씩 더 자라가고 더 딱딱한 음식도 또 때로는 바람이 이렇게 세차게 불어도 견딜 수 있도록 더 줄기가 더 굵게 이렇게 나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커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마치 사람들이 실을 직접 가져다가 그 모든 하는 과정들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것,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우리들에게 맡겨두시는 거예요. 네가 한번 해봐. 하나님이 다 하시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주관이 있으시지만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해야 될 몫을 남겨두셨어요. 교회가 해야 될 몫을 남겨두셨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뭔가를 우리는 자꾸 해야 돼요. 과정이 필요하고 훈련도 필요하고 직접 해봐야 돼. 안 되면 될 때까지 해야 돼. 처음부터 기도 잘 안 돼요. 처음부터 기도 잘 되는 사람 제가 못 봤어요. 저도 그랬고요. 잘 됐다가도 안 될 수도 있어요. 맥이 끊길 때에 되게 힘들어요. 기도라는 것은 나름대로 흐름도 있어요. 몸에 밴 습관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흐름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갑자기 입이 잘 안 열려질 때도 있어요. 그럼 그 문제 해결하면서 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오늘은 안 되네 하고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1시간 작정하신 분 한번 해보시면 시계를 보고 또 보게 되실 거예요. 유난히 시간도 안 가요. 드라마 볼 때는 시간도 겁나 잘 가는데 그냥 엉덩이가 들썩들썩 일어나고 싶은 유혹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1시간 채우십시오. 그 시간은 그 안에서 있어야 되는 시간으로 채우십시오.
그렇게 자꾸 내 몸을, 내 생각을, 내 마음을 자꾸 하나님께 두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도 구하려고 하고 이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편에 우리가 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니까 예수님 편에 서고 싶은 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목적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해요. 몸은 같이 있는데 그 뜻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처음부터 잘 안 되죠. 충분히 그래서 이해가 돼요. 그런 때의 예수님의 제자들의 특징이 뭐였냐면 기도는 배우겠다라는 멋은 생겼는데 정작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그들은 같이 기도 못합니다. 그들이 기도 같이 못한다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같이 따라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바뀌잖아요. 사도행전 보면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성령이 그들의 기도를 도우시고 그들이 그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그들 안에 그동안에는 예수님하고 같이 있을 때는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잘 안 됐던 일들이 믿음으로 어느새 자기가 담대하게 막 입으로 이야기해버리고 있고 그 이야기했던 것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신앙이 그런 하나님의 능력에 같이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질문해보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정말 기도하면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도하면 됩니까? 왜 아무런 이야기 안 하세요?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정말 바뀌어요? 상황이 바뀌고 문제가 바뀌고 내가 바뀌고 세상이 바뀔 수 있어요? 왜 목소리가 작으세요?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자신 없어요. 가끔 저도 지난번에 작년에 제가 와서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한 말씀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아프신 분들이 오셔서 기도해 주세요 하면 제 입장에서는 기도해드리면 탁 나으면 얼마나 멋지고 좋아요. 저도 좀 으쓱할 수 있고 오신 분도 기분 좋고 그런데 제 안에 의심이 하나 들기 시작해요. 내가 이렇게 기도해도 안 나오면 어쩌지? 저분이 실망하시면 어쩌지? 하는 족족 다 역사가 나타나면 좋겠는데 내 마음이기도 하고 오신 분의 마음이기도 하지만 이것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 아는데 하나님 하시렵니까? 어떻게 하시렵니까? 뭐 안 하신다고 안 하시겠다고 말씀 그렇게 드릴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런데 하나님의 뜻보다 제 마음 안에 우리 사람들 마음 안에 어쩌면 우리는 기도가 필요하다, 기도해야 된다 하면서도 기도의 능력을 과연 우리가 얼마나 믿고 기도하려고 하는가. 어쩌면 우리는 마음속에서 아이고 이거 기도해서 되겠어? 라고 하는 마음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도 같이 그런 동일한 고민들을 우리가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는 모든 것들을 바꿀 수 있군요. 마치 겨자씨와 같이 보이지 않는 것도 그것이 누가 그렇게 크게 될 줄 알았겠어요? 풀과 같은 것에 어떻게 새들이 와서 집을 짓고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할 수 있었겠어요? 성경 안에 사건을 보면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아말렉을 만나서 아말렉과 전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와 싸울 만한 사람을 내보냈어요. 그런데 그 전쟁은 여호수아와 싸울 만한 그 장정들이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었어요. 모세는 산에 올라갔어요. 손을 들었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기도했다라는 뜻이에요. 기도했는데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번쩍 들면 전쟁에서 유리하게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피곤하잖아요. 어떻게 계속 들고 있어요, 몇 시간을. 손이 내려오면 다시 전세가 역전이 돼서 불리하게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옆에서 아론과 훌이 봅니다. 아론과 훌이 봐서 양쪽 손을 들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손이 안 내려올 수 있도록. 그러면 모세 혼자 기도한 게 아니라 아론과 훌도 같이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그랬어요. 이 전쟁은, 아말렉과의 전쟁은 다른 무기와 수를 가지고 전쟁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 전쟁은 기도의 전쟁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들이 접하는 문제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기도로 풀어갈 수 있는 전쟁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두시는지 몰라요. 왜? 싸워봐야 알거든요. 선수들도 보니까 경기를 해봐야 점점 잘해져요. 저와 여러분들도 영적으로 이 싸움을, 이 기도의 싸움을 해봐야 그 기도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 감격을 맛봐야 기도가 잘하고 기도가 힘이 있게 생기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가지고 어떻게 내 믿음이 성장하는지를 우리들이 확인해야 돼요. 그런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년에는 말씀과 이 기도의 부분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있을 이 영적인 전쟁들에서 우리들이 싸우는 것들을 점검하고 싸울 수 있도록 우리가 훈련하고 싸울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강해지는 시간들을 우리들이 많이 가져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걸 도와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야지 코로나처럼 이렇게 우리를 다 흩어놔서 제각기 있게 뭐 같이 앉아있지도 못하게 막 이렇게 떨어져서 앉아야 된다고. 이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앞으로 지내야 될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인지도 몰라요. 이런 시대에 내가 강하지 않으면,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우리 어떻게 견딥니까? 우리 어떻게 견뎌나가요? 우리 좀 강해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부터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훈련을 차곡차곡 다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미 오랫동안 기도 생활하신 분들은 점검하시는 거예요. 내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확인하시고 또 점검하고 또 다시 세워나가고, 우리는 수도 없이 기도를 해야 되겠다 작심하면서도 수도 없이 또 한편으로는 포기하면서 우리는 여기까지 왔어요. 포기가 아니라 이제는 자꾸 다음 단계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도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셨어요. 심지어는 어느 정도까지 기도하라고 하셨냐면, 야, 서로 죄를 고백해. 그러면 죄의 사함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 심지어는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했는데도 벌떡 살아나는 경우도 있었어요. 성경 안에 보면. 예수님만이 아니, 예수님이 제자들이 했는데도 그래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하고 같이 다닐 때는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어리고 유치하고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성령의 기도가 그들과 함께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강해졌어요. 유대인들도 놀랐어요. 좀 일자 무식들 아니야? 근데 어떻게 그들이 하는 기도의 모습, 그들이 담대하게 움츠려 들고 도망가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모습, 그들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나 할 법한 그런 일들의 기적들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때로는
직분에 관계없이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쓰시려면 그렇게 쓰실 수도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령께서 하신다는데 제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성령께서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서로 유별나다니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성령께서 쓰시면 어떻게 해요? 그 이야기는 성령을 우리가 욕하는 것과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오늘도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지만 이제부터 우리가 기지개를 펴고 뭔가 다시 한번 해보자 할 때 이 첫 번째 스텝을 우리가 기도에 대한 말씀과 그 마음을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귀하게 생각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도하는 일에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자라게 하시는 은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역사하심들을 우리가 확인하고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교회가 큰 영적인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특별히 중보기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중보기도는요, 구약에서는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중보기도 하는 장소는요, 지성소였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가슴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12개의 보석을 가슴에 딱 붙인 그런 흉패가 있었어요. 대제사장은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슴에 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옷을 입히면서 생각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신약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대제사장만 들어갔던 휘장을 찢으셨어요. 이거는 개방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거기로 들어갈 수 있어요. 종교개혁을 했던 루터가 이 진리를 이해했어요. 이해하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모두 다 나갈 수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일입니다. 그래서 주장했던 게 뭐냐면 만인제사장설이에요. 들어보셨죠? 모두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직분이,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뭐라고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다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성소까지 하나님을 너희들이 다 제각게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개인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개인 기도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던 대제사장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백성들을 품고 기도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개신교인들, 우리 개혁교회에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모든 것들을 다 풀어주셨어요. 다 풀어주신 대신 우리들에게 이 중보라고 하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의 성격을 가지고 그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어요. 중보기도는 우리들에게 제사장을 체험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의 제사장으로 여러분을 어떻게 보면 의지하고 여러분들이 이끌어줘야 될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 개인의 기도의 제목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이들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 중보기도는 우리 개신교인들,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에 신앙에 걸맞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기도할 때에 이 중보기도를 우리가 잠시 할 겁니다. 기도 제목 한번 좀 띄워주십시오. 하나씩 할 텐데요. 일단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코로나19로부터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소서. 두 번째는 선교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주보에도 있고요. 넘기지 마시고요.
장성 지역에 10개 교회 이름이 있습니다. 주보 보시면서 기도하시고요. 저거 띄워주셔서 보고 기도하세요. 놓치지 않고. 그 다음에 4개의 선교지가 있습니다. 4개의 선교지, 그 다음에 지역, 선교사님 이름 그렇게 부르시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같이 읽습니다.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장성제일교회가 잘 대처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하소서. 이 코로나 이후에 상당히 많은 것들이 변화되어 오고 변화될 것이 예상됩니다. 여기에 우리 교회가 뒤처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시대에 발빠르게 적응하면서 살자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이 바뀌면 하나님이 그 세상을 향해서 교회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도 달라져요.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 장성제일교회를 위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째, 저와 우리 목사님, 전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사실은 오래전부터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변화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고 이야기 나누고 준비해 나가고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하반기 이제 10월, 11월, 12월 이제 석 달 정도 남았는데 이 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내년뿐만 아니라 향후 한 5, 6년, 10년 정도까지 생각을 해서 그럼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계획을 세워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우리 교회에 지금 우리 김성태 집사님, 지금 다리 불편하신 분 있으시죠? 그분 지금 입원해 계세요. 요즘에 상황 때문에 전화 통화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십시오. 좀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신행림 권사님 2 발등 골절이 있어서 지금 거동이 불편하신 가운데 있고요. 그 다음 우리 장영순 집사님 큰아들이 이번 주 수요일 날 신장 이식 수술을 합니다. 며느리가 신장을 이렇게 떼어주기로 해가지고 신장 이식 수술을 합니다. 위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우리가 크게 통성으로 기도하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구약에서부터 성경적으로 많이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읊조린다는 기도가 있어요. 내 소리가 내 귀 전 정도만 들릴 수 있을 정도의 작은 소리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그냥 생각이 엉뚱한 데 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다시 돌아오고 해야 되니까 작은 소리를 내 귀전에 들릴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 기도의 제목들을 생각하시고 하나씩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기도 그렇게 하시고 이렇게 그 다음에 자유스럽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찬송했던 찬송 우리가 183장이죠. 1절과 4절 찬송하고 바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새 생명 주옵소서.